안 물려 죽어요. 먹어야 살아요. 근데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먹는데 그 만나를 거둘 때 하나님이 안식일과 이 규정을 연결지어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자, 출애굽기 16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만나도 거두러 가지 말고 그 전날 만나를 다 이틀치 거두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집 밖으로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이거 뭔 말일까? 율법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인생도 성경도 해석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완전 절망으로 빠져버릴 수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빠져갈 수 있어요. 자, 율법학자들이 해석을 해. 이 부분을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대문 한 발짝도 나가지 말란 말인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나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 안식일날 이동하는 알맞은 거리가 있어. 근데 그 알맞은 거리가 율법적으로 이게 조례 같은 거, 조례. 조례 같은 걸로 정해놓은 게 뭐냐면 2000규빗이다. 걸음으로는 2000걸음이다. 이 규빗이 조금 이상한 자 비슷한 그런 의미인데 1규빗은 성인 손가락부터 발꿈치까지, 발꿈치부터 손가락까지, 이게 1규빗이야. 근데 이게 보통 한 45cm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2000규빗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메타로 하면 900m. 이제 900m 아셨습니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이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가 얼마? 900m. 그렇게 이제 정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가 안식일에 알맞는, 가기에 알맞는 이제 900m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곳이었냐, 어떤 자리였냐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을 한다 할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900m만 더 가야 할 그곳은 어떤 자리냐, 그걸 지금부터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그렇습니다. 이 900m,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안식일에 알맞은 이 거리, 그 900m 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하는 게 뭐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예배하고 뭐다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기를 그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했다고 했어요. 오늘 보면 14절로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15절 말씀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 120명 되었다. 열흘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900m만 더 가야 할 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성전에서 몇 번 경험한 거예요.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뺑글뺑글 돌다 가버렸대. 왜? 차 댈 곳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기왕 교회 짓게 하실 것 같으면은 넓은 데 주세요. 주차 마음대로 할 때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이 여기요. 교회 안에도 한 50대는 돼. 근데 길가라든가
오늘 장날이지만 장날 바로 앞에 주차장이라든가 옆에 실내 치관 주차장 수백 대 돼. 전도만 많이 하세요. 차된 건 걱정하지 맙시다.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가끔 전도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냥 나 꼴 보기 싫어. 제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세상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가버리다니.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차로 교회 태워다만 주고 가버려. 오늘도 내가 두 사람이나 봤어. 태워다만 주고 가버려. 그래가지고 아이고 예배 드리시죠. 그러면 아이고 바빴어요. 어떤 사람은 희한하지.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가 가버리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대.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은 이제 모르겠어. 오늘 또 그 사람이 생길란가 모르지만 설교 듣다가 또는 예배 끝나고 그냥 가버리대. 예배도 안 끝났는데 여러분 설교 끝나서 예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축도해야 예배가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죠? 축도해야.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900m만 더 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깊숙이 안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하게 안착하시라. 좌불안석이 되면 안 돼. 예배 왜 빨리 안 끝난가? 설교 왜 빨리 안 끝난가? 좌불안석이 되면 안 돼. 이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 하늘의 복을 받는 자리.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900m만 더 가야 할 그곳은 공동체 자리 교회입니다. 그곳은 평상시 제자들이 생활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 공동체 자리였어요. 이곳이 교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제자들의 이름과 성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미, 알페의 아들 야고보, 세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 거기 있다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런데요, 상황 전후 좌우를 살펴보면 다 있지 않아요. 빠진 자가 있어요. 12제자의 이름을 거기 거명 나와 있지만 한 사람 빠진 자가 있죠. 그 빠진 자가 누굽니까? 잘 아시죠? 가룟 유다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자기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야. 그래서 차라리 은 30에 팔아먹자 해가지고 팔아먹었는데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정죄해서 목 매달아 자살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이 공동체 생활에서 뭐 했어요? 재정 관리했습니다. 살림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자리, 이 자리는 없어요. 아니 영원히 없지. 응?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코로나로 개그우먼 정선희 집사가 간증을 했습니다. 참 뭐 개그맨이니까 막 웃기기도 하고 또 울리기도 하고 막 참, 그런데 그게 뭐 인생 자체가 그래. 자기 인생 자체가 처음부터 믿은 자는 아니야. 근데 너무 힘든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중에
간증의 절반이 넘어가지고 후반부에 가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혼자 주로 개인 프레이로 하나님과 상대를 하고 어떤 때는 은혜를 받고 어떤 때는 널브러졌고 좌충우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자기가 있는 이 동기가 있어.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신분, 어떻게 보면 영혼의 자유, 마음의 자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있는데 자기가 치유받아서 그렇다는 거야. 회복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서? 1대1로 하나님 만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중보자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회복되고 치유하고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가지고 자유한 자가 됐어.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정선희 집사가 그 인생에 얼마나 아픔을 겪고 있는지 잘 아시죠? 결혼 잘했습니다. 서울대 출신 아주 미남 배우 안모 씨하고 결혼했는데 10개월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자살해서 자살을.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루머가 얼마나 많이 그러잖아요. 뭐 부인이 그렇게 만들었다, 또 뭐 어쨌다, 그리고 뭐 연예인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등등 막 하십니다. 보통 사람도 힘들지만 인기인들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아픔, 그 고통, 그 상처 다 이제 말할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디서?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어디서?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할렐루야, 함께 할 때, 그때 했다고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들어오들 보세요. 제가 전달 표현을 조금 정확히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로 저거다. 바로 저거다. 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지체, 공동체와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목장이 모임을 잘 안 하고 있는데 목장 다시 재활성화해야 됩니다. 오늘 일남성계, 뭐 남성계 총회한다는데 각 이제 자치기관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그룹 이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함께 해야 될 중요한 자리가 뭡니까?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함께하면, 어떤 분들은 어디 놀러 가자, 먹자, 그런 데는 꼭 와. 그런데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이런 데는 소홀히 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8회, 오늘 밤까지 8회 남았죠. 열심히들 나오시는데 또 집에서 뭐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또 앞에 말씀을 읽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잠깐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한 3, 40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본사역에 이렇게 가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육신은 피로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900m만 더 가야 할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령의 강림의 자리. 이 자리는 인생과 신앙의 미래가 있는 교회. 오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와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곳은 성령 강림의 예정지야. 누가 알아요? 누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할 예정지야. 예정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목적이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뭐라고 오십니까? 그 성령님은 오셔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그 일을 한다고 했어요. 요절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 십자가 첫날 밤에 힘줘서 강조한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거기 6절 7절 16절 7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어디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 전날 밤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야만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희 속에 생명으로 들어가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 갈릴리에 계신 육신의 예수님 예루살렘에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 가버나움에는 안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할렐루야,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 가운데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뭘 이야기한다고요? 실상을 말한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보혜사 성령님을 이제 모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죠. 사도 바울도 많은 편지를 쓰는데 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주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인은 될지언정 교인은 다니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의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마가의 다락방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구약 유대교와 신약 교회가 이제 새롭게 구분되는 역사의 현장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신앙의 미래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단순하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교회는, 이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인생과 신앙의 미래를 열어가는 비전의 장소예요. 제자들이 바로 그 자리가, 성령이 임하신 그 자리가 그들의 인생도 바꾸고 그들의 신앙도 바꾸고 이제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이룬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계신 여러분, 그저 우리 인생의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쇼핑하는 그 마트나 또 시장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를 열게 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면 한 시대, 내 영혼의 한 시대가 끝납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옛사람의 시대가 끝납니다. 육신의 사람의 시대가 끝납니다. 세상적인 삶이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받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천국 시민의 시대. 할렐루야.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시대. 이게 이루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습니까? 저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야곱이가 집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들판에서 노숙을 하는데 지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사닥다리 꿈을 꾼 그 장소와 같은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보니까 자기 누웠던 그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 보좌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라 하고 그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가지고 쓰러져 자고 있는 야곱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미래의 비전을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면 나와 있잖아요. 꿈에 본즉 야곱이가 지금 꿈꿔요. 잠자면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고?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뭐다고? 서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서 계시요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벌떡 서가지고 야곱이가 지쳐 쓰러지는 앞길이 막막한 그 야곱이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야곱아, 힘내라. 야곱아, 낙심하지 마라. 야곱아, 너는 집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네 미래가 열릴 것이다. 네가 누운 땅을 네 자손에게,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14절은 뭐라고 해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가 사닥다리 꿈꿀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꿈에 깨가지고 야곱이 반응을 보면 16절로 19절 상반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뭐요? 집이요 하늘의 무엇이로다? 문이로다. 한 절 더 봐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고 18절 19절 뭐라고 합니까? 그 옷 이름 뭐라고요? 베델. 베델이 뭐요? 하나님이 잘 알잖아요. 아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늘 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곳에 내 인생과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이룬 이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앞이 캄캄한 광야 인생길을 집을 떠나면서 시작하였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과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그네 길 20년을 사는데 우리가 아는 야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야곱,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교회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 900m만 더 간다는 의미,
깊이 시작하십시오.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입니다. 900m만 더 가야 될 그 자리, 그 자리가 공동체의 자리, 믿음의 가족이 있는 교회. 그 자리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래서 그 인생도 신앙도 과거에 매몰려 있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로 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로 도약하는 교회. 미래.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900m만 더 가가지고 더욱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